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치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고 한번 우리 기도할게요.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수련회가 그냥 감정적으로 은혜 받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도 자지 않게 하시고 한 명도 아버지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당신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적었던 내용이에요.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할 스토리는 모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 목사님이 설교했던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이후에 본인의 가족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셉의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지 굉장히 그 식구들이 많아졌어요. 장성하고 온 땅에 가득해졌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그 형제들이 죽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새 왕이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과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 이제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면 죽여버리라고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게 누구냐면 모세의 엄마 아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레위 족속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은 아므람, 요게벳 엄마가 이름인데, 믿음으로, 사실 저기 보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워서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지금 미국에서 죽여버리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졌어요. 죽여버릴 사람 있습니까? 여기 내 아이인데 혹시나 나라가 무서워서 그 임금이 무서워서 내 아이를 죽여버리겠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은 본인의 아들을 숨기고 죽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나와요? 믿음으로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굉장히 무엇인가 큰 것, 위대한 것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위대할 때도 있고요. 큰 일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부들이 이번 수련회 왔잖아요. 이 수련회 온 게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때 공부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스펙을 쌓기 바쁜 이 시기에 이 7월 4일 이 쉬는 날에 공휴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왔던 간에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옆에 분들께 우리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일하시냐면 그 조그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을 했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이 많은 청년 리더들이 매번 수련회 때마다 강조하잖아요. 수련회 가셔야 합니다. 수련회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뭐 수련회 오면 다른 거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뭐예요?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믿음으로 내가 수련회 갔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저도 수련회를 하지만 어떤 분이 은혜를 받을지 몰라요. 근데 누가 받냐면 뭐 제가 어제랑 그저께도 상담을 했지만 정말 그 수련회 가기 전에 영적 전쟁이 진짜 많았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에게. 정말 저라도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꼭 수련회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뭐예요? 모세가 난 그 모세가 이제 장성을 합니다. 장성을 하고 24절, 25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보면 또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장성하여 공주의 뭐예요?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 베네핏이 얼마나 위대한 베네핏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또 뭐라고 나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뭐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본인을 또 살렸고 또 본인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장성하여 본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뭐예요?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 이 그 창세기에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출애굽기 2장에 11절 12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저 모세가 저렇게 어떻게 해요? 뭐예요? 기세등등하고 난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을 죽여요. 왜 죽입니까? 본인의 히브리인들, 본인의 족속의 사람을 누가 괴롭히니까 그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감춰버립니다. 어쩌면 모세가 봤을 때는 정당성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뭐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것을 잠깐 잊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겠다. 믿음으로 무엇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 때문에 누구는 상처를 받고 누구는 어떻게 보면 그 믿음 행동을 하는 가운데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름 모세는 지금 엘리트 코스를 지금 밟고 있었어요. 앞날이 창창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사건 때문에 광야로 지금 내쳐지게 됩니다. 도망가게 돼요. 그것도 히브리 사람들이 배신을 때려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지금. 지금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으로 저런 고백을 받았던 모세예요. 근데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뭐예요?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보면 그 광야의 생활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모세는 본인이 왕자예요, 왕자. 그 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나라의 왕자의 그 신분이었는데 한순간에 거지처럼 어떻게 보면 광야에 던지게 된다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매번 주일날에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배신하게 되죠. 3번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예, 그리고 뭐예요? 절망과 또 뭐예요? 고난을 받게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설교했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저 믿음으로 했던 행동을 광야에 어떻게 살면서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왕자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냥 하루하루 자기가 그냥 해야 할 것들과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떨기나무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여기 있사옵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 보고 이제 네가 애굽에 가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세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못해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 못해요. 못해요. 모세가 저때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뭐예요? 왕자일 때 그 힘이 있을 때 그 모습이 전혀 없어졌어요. 지금 뭐예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못합니다. 주님,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왕자의 신분일 때 만약에 불렀다면 모세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때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다 절망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주님, 제가 이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 은혜를 코스타라는 집회를 가서 받았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떻게 보면 그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써주세요. 써주십니다. 요즘에 저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사가 된 이후에 청년부에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중입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나름 저도 어린 나이에 결혼을 또 하고요. 미국에서 나름 신학교 나름 1.5세로서 좋은 코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처럼 좋은 코스. 그럼 소위 말해서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세안교회에서 사역 잘하고 하다가 또 더 좋은 대형교회에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어느 또 좋은 교회에 청빙 받으면 누가 봐도 와,
진짜 멋있는 목사님이다. 누가 보면 부러워할 목회죠.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모세처럼 그런 것들이 좋진 않아요. 예. 근데 어렸을 때 저도 모세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기세등등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나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런데 목사가 된 이후에 뭐예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깨지더라고요. 철저하게. 가끔은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굳이 주님, 이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그냥 제 그 믿음으로 주님이 일을 한다면 내 마음 안에 그 교만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졌던 믿음 너무나 귀중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 믿음대로 살면서 이루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깨트시는 거예요. 깨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고 막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어떤 청년들은 3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지금 내 상황을 보니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지금 나 시한부 인생인 나에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 이런 일 할 수 있겠니? 철저하게 저도 깨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힘이 들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무엇이 행복하냐면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철저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힘듦이 없이 그냥 목회를 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목회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철저하게 깨지는 게 아프긴 하지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생각하지도 못한 병에 걸리고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동서남북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세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봐라. 주를 바라봐라. 제가 작년 수련회 때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 그리고 이번에 모세. 셋 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멋있는 성경 인물들이에요. 근데 세 명 다 뭐예요? 철저하게 실패해요. 철저하게.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모세에 대해서 23절, 24절에 25절까지, 2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모세가 뭐예요? 지금 그 광야로 가기 전에 지금 믿음이에요. 근데 다시 27절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예요? 불러주세요. 다시. 너 내가 할 거야. 넌 가서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으로 뭐예요? 내가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고 그 뭐예요? 살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때까지는 성경이 나오질 않아요. 그 믿음의 사건이 있어. 근데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17절에 지금. 언제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철저하게 한 이후에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니까 다시 믿음으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11절,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저는 믿음은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방향성.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이 있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는 주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180도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의심을 해. 아 주님 저는 53% 정도.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이번 오늘 수련회 가운데 진짜 의심은 들지만 뭐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그래도 뭐 한번 와봐야지 51%.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51%가 계속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큰 믿음은 작은 믿음을 판단하지 말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 큰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 근데 믿음은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의 삶의 방향성을 둘 거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51%, 1%더 말씀에 두고 있으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1%라도 더 세상에 두고 있으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1%라도 말씀에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두기 원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몇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와 모세 저는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했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겠죠. 종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와 우리 따라가고 싶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끌려갔을 거예요. 억지로.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을 거예요. 우리 좀 따라가도 되나?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홍해를 건너게 돼요. 원하든 원치 않든 끌려왔든 뭐했든 뭐예요. 그 홍해를 건너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 모세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1%라도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를 모세를 따라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을 의심하고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어쨌든 1%든 몇 %든 주님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모세를.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생고생 시킵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화가 나세요. 너무 화가 나셔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물리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이렇게 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어떻게 해요?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뭐예요? 살더라.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예표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근데 누가 살았습니까, 여러분? 노뱀을 뭐예요? 쳐다본 즉.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제가 뭐 어떤 거를 뭐 십자가를 들고 여러분 이것만 쳐다보면 삽니다. 혹시 진짜 나는 목사님 너 진짜 말도 안 이렇게 안 쳐다볼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내가
뭐예요? 지금 죽게 생긴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의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몰라요. 그럼 다른 방법을 제시하던가.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나름 본인들의 방법이 있어요. 뭐 돌을 닦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죽은 이후에 다른 게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사님들 그렇게 고백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요 막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한번 믿어보는 거야. 그게 그 안에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있어도 괜찮아요.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바라보시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딴짓을 하긴 힘들어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의심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저걸 바라보는데 저게 맞을까?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보통 내가 이걸 바라보면서 다른 곳에 가진 않아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조금 의심이 들고 약간 딴짓은 할 수 있지만 내 고개를 돌리진 않잖아요. 뒤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내 안에 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 여기에 예수를 바라보자 3번만 크게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이 이후에 12장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12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주요. 저 주요는 그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딴 데 보지 마세요. 딴 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움직이지 못할 수 있지만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를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다른 길이 아무 다른 길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11장 33절 본문 말씀이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짓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누굴 못 감당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다 언제예요? 구약 시대 때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스토리는. 3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근데 뭐라 나오냐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약속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증거는 받았으나 믿음으로 뭐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제자들의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살았어요. 예,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게 돼요. 왜?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은 누구를 감당하지 못하냐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중동에 가면 수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핍박하고 있는데 뭐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굴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보면 Breakthrough with Faith, 이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가 예수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실래요?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제가 이제 청년부를 섬긴 지 이제 한 2, 3년 정도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세안교회 왔을 때 청년들이 기억이 나는 게 KM방에서 금요일날 막 기도를 했어요. 예. 진짜 그때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그때 뭐 한 3, 40명 정도 나왔을 때예요. 그때 이제 저는 다른 교회에 있다가 막 온 상태였기 때문에 청년부를 담당하진 않고 뭐 가끔씩 와서 설교하고 같이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한지 아세요? 네? 청년부를 위해 기도했죠.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거죠. 더 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애틀란타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어요. 애틀란타에 있는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가 30몇 명, 40명이 간절히.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청년부가 막 7, 80명, 90명인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 숫자를 100명을 넘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더 많은 청년들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뭐 100명 기도하고 또 200명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2,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출석이 150명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강목사님 얘기하시다 제적이 아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200명이 된대요. 이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나올 수 있지만 뭐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여러분 그때 우리 같이 기도하셨던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때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믿음밖에 없었어요. 믿음밖에. 무식한 믿음. 아까 모세가 그 초반에 했던 그 믿음. 주님, 애틀란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고 계세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때 기도했던 많은 청년들, 리더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어떤 것을 겪고 있냐면 지금 모세가 광야에 내쳐진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쳐 있어요. 연약해져 있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인데 지금 우리의 삶, 내 삶이 아무것도 지금 풀리지 않기 때문에 처져 있다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 우리가 3, 40명 모였을 때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 모세의 이 믿음이 23절과 24절은 그 24절과 27과 30절 그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처음 모세가 믿음으로 뭐예요? 장성하여 바라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은요 본인의 삶의 믿음이었어요.
본인의 내 삶에 대한 믿음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이 될 때는 뭐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이때는 어떻습니까? 본인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있어요.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지금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 이제 할 수 있는 믿음, 그건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초반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하나 주님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드리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리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 너네 그때 30-40명 모여서 기도했지, 200명 보내줬잖아. 근데 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왜 아무것도 안 하니? 너네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잖아. 그럼 니네가 200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너네 믿음도 커져야 하는데 우리 믿음이 커지지가 못했던 거예요. 요즘 강 목사님과 청년부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께. 우리가 너무 실력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믿음이 작아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하게. 사람은 많이 오죠. 청년들은 많이 오는데 새가족이랑 한번 대화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주일날에 사역이 너무 많고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진이 빠지기 때문에 그 새가족을 사랑하며 그 사람과 대화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주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 목사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강 목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뭐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모세처럼 고백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게 뭐예요? 주님이면 주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감사하게 김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하셨죠. 이제 우리가 좀 남들을 섬겨야 할 때다. 내 이웃을 섬겨야 할 때다. 세상에 영향을 줘야 할 때다.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로. 절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특별히 우리가 2-3년 전에 같이 있었던 우리 리더들 도전합니다. 그때 개뿔도 없었어요, 우리. 근데 그때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이제 그냥 손들 겁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도전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